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이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과 히람의 그런 조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 내용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역군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내용을 본다면은 사실은 성전 건축의 재료와 그리고 성전 건축할 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내용을 사실은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와의 그런 외교를 참 이렇게 잘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주변 국가는 달리 사실은 히람은 외교를 통해서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러한 국가 간의 우호적인 그런 외교가 솔로몬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주변 국가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간의 그 관계성이 매우 좋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솔로몬이 사실은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를 당부를 하고 있는가, 6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다윗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름 부음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죠.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아브람과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사실은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반면, 이제 전쟁이 있을 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대적이 이렇게 없이 평온할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결국 이제 다윗 정복 시대의 이후에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단어 뭡니까? 태평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을 주시니 5절 못과 연결이 되어져요. 이
사실은 태평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5절 건축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서신 내용은 결국에 아버지 때는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으나 이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신 거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서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중반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다윗은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 5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솔로몬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건축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요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요구가,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요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6절 하반절 보시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어 주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핵심 재료가 뭡니까? 백향목의 아주 이 고급스러운 바로 건축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백향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백향목을 이렇게 베어낼 때 나의 종도 그리고 당신의 종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힘으로 이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종들도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고통을 지금 노역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요구하면서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다른 말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히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의 싹을
드리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4장 21절 잠깐 보시죠. 솔로몬이 4장 21절이에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강력했던지 주변에 아주 강력한 블레셋, 심지어는 애굽조차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보다 작은 힘이 없는 이 두로의 경우는 언제든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예요? 백향목을 이렇게 찬탈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일꾼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백지수표 제공하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데는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권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억압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아버지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이제 그냥 왕의 권세로 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의 장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지불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태평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이 지불되어지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압제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주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역군들도 붙여주겠다. 이런 제안을 솔로몬이 하자 그 반응을 보세요. 7절 내용을 보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물론 여기서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은 이런 억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솔로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참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자,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구사항이 6절이 뭡니까? 백향목을 달라는 건데 지금 히람은 마음의 기쁨 충만해서 요구한 백향목 외에도 추가적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잣나무를 주겠다. 사실 잣나무는 건축기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함께 백향목도 그리고 잣나무도 바라는 대로 원하는 만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혼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당신들의 백성들 수고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 인력만으로도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방법이 뭡니까? 바다로 운반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이제 이 목재를 오랫동안 벌레가 먹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보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염분에다가 이 나무 목재를 오랫동안 담그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히람이 운반하는 방법과 그 제목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더 자발적으로 이걸 감당을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 내용은 모든 말씀대로 싹쓸 내가 지불하겠다 했을 때 그 내용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주게 되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10절 11절에 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 그리고 잣나무 제목을 줬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은요, 하나하나 내용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과 속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여기 보시면 11절 내용을 보니까 식물로 밀 몇만 고루예요? 2만 고루.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4장 22절 보니까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그랬죠. 그러니까 2만 고루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30고루 60고루 이 내용을 봤더니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솔로몬의 일일 양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람에게 약속한 내용은 2만 고루입니다. 추가적으로 맑은 기름 20고루를 더 주었다. 근데 이것도 언제 줘요? 해마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왕궁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왕국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오랜 기간 이 많은 양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먹을 것 없이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이 이것을 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막강한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부유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뭘 맺었다? 약조를 맺었다. 여기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했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으로 뭐요? 그곳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재료도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 요것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에게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하는
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기초석, 그렇죠? 자, 그런데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그 다음에 뭐요?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민이라고 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오늘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 자, 이 부분은요, 이방인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5가지 내용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이방인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때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는 13절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후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결국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안하게 전했느니라. 자,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뭐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뒤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0절 매우 중요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뭐예요?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은 유대인에 의해서만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함께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그리고 바로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터의 바탕에 우리가 이제 세워져서 정말로 교회는 공사 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먼지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지어졌고 동시에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도 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한 그런 복된 자리에 쓰임을 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권세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지만 성전 짓는 그 일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재료와 역군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심 바로 교회에 있담을,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로 성전을 지어가는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끝까지 존경씀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